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배워왔던 사모님께 배워왔던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많이 배워왔는데 저희 날마다 기도를 하고 있지만 저희의 부족한 부분이 또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2024년 12월 27일부터 등불 기도회가 21일간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1월 16일 날 이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그때 받은 미션이 1분 1초도 쉬지 말고 기도에 전심으로 도전하라, 기도를 전심으로 하라라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21일 동안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때는 이미 실시간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또 저희가 맡은 시간이 새벽 시간이었기 때문에 졸면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저희 전심을 다해서 졸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이 21일 집중하는 기도의 시간이 저에게 정말 많이 유익이 되었습니다. 직장 생활로 저희가 분주해가지고 저에게는 기도에 집중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기도가 목에서 그리고 가슴에서 나오는 얕은 기도라는 거를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적 성장이 더딘 것을 내가 느끼면서 저 스스로 되게 답답함을 느끼곤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훈련이 되다 보니까 2시간 기도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 집중력 있는 기도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나머지 한 달 동안도 열심히 그 방법으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팔을 흔들어 가면서 졸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한 달쯤 지났는데 2월 15일쯤 되었습니다. 갑자기 저에게 허리 통증이 왔어요. 너무 허리가 아파가지고 오후 시간이 되면 업무를 볼 수가 없을 정도로 허리가 아파서 조퇴를 몇 번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허리가 너무 아프니까 2군데 병원을 갔어요. 2군데 병원을 가면서 3군데 진료과를 가면서 또 진료를 받아봤는데 별 이상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 이게 내 허리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한 청년 지체분이 허리가 극심하게 아팠는데 이거를 이제 기도로 치고 나가서 완치된 형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형제를 생각하면서 이게 영적인 문제라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이제 사모님 제가 허리가 너무 아파요. 이게 원인을 알 수 없어요. 병원에 가니까 알 수 없대요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우리 사모님께서는 저를 이렇게 만져보시고 기도해 주시면서 이거는 영적인 문제야. 자 이제부터는 깊이 있는 기도를 해야 돼. 깊이 있는 기도를 해야 되고 이제 배에서부터 끌어올리는 기도를 해야 돼. 그렇게 기도할 때 이제 내 안에 악한 영과 가문의 악한 것들이 파쇄되면서 이제 너희가 승리를 맛볼 거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말씀해 주신 거는 저를 이렇게 내가 힘들어하니까 되게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런데 이거를 누가 해주고 싶어도 대신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이거는 본인 스스로 돌파를 해야 되니까 산고의 기도를 하면서 이걸 돌파해봐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방법이 없어서 이제 저는 기도의 양을 늘릴 뿐만 아니라 배 밑에서 끌어올리는 기도를 아주 쉬지 않고 했어요. 근데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처음에는 한 이틀 동안은 누워서 기도했다가 이제 점점 조금씩 좋아지길래 이제 앉아서 기도하고 서서 기도하면서 안절부절 못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차츰차츰 이제 좋아지기 시작했고 이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승리가 되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해 보니까 쉬운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런 종류의 귀신은 오직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이 가문과 내 안에 있는 귀신들을 파쇄할 때 나타나는 삶의 현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꿈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요. 제가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 길로 작은 호랑이 한 마리가 훅 튀어나와서 저를 확 덮치려고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때 제 손에 뭐가 있었냐면 수건 혹은 옷 같은 이런 천종이의 그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훅 치는데 제가 수건을 탁 쳐서 호랑이가 이 수건을 입에 물게 됐어요. 호랑이가 입에 물었으니까 이게 떨어지지 못하고 이게 휘둘리는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를 이쪽으로 한 번, 이쪽으로 한 번, 또 한 번 있는 힘껏 패대기를 쳤더니 이 호랑이 몸이 두동강이 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리고 이제 호랑이를
옛날에 제가 살던 어릴 때 살던 집 부엌으로 가져오고 와가지고 엄마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엄마, 호랑이 요리를 해 드시든지 못하겠으면 그냥 버리세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가문에 대한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실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가 2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호랑이처럼 무서웠어요. 그래서 저희는 엄마와 저희 오남매가 아버지한테 말 대꾸 한번 해본 적이 없고요. 동네 사람들도 아버지가 무서워서 아무도 저희 가정에 해코지를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삶은 조금 아버지 덕분에 그 그늘 밑에 편안하기도 했지만 저희들은 말대꾸 한번 못하고 아주 주눅 들어서 그렇게 이렇게 아버지가 살아계실 동안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 대단한 분노 혈기의 그 악한 영을 이제야 기도로 파쇄했다라는 생각이 딱 들어서 승리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친정 아버지 생신이 3월인데요. 생신이 다가오면 우리 엄마는 늘 아팠어요. 그걸 20년째 계속 아팠어요. 정말 이거는 누가 설명을 하려도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한 해도 빠짐없이 그렇게 아주 많이 아팠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엄마한테 전화했더니 엄마가 안 아프다는 거예요. 어머야, 나 안 아프다 야. 아버지 생신이 다가오는데 내가 안 아프다 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내가 그 호랑이 같은 아버지의 그 악한 영을 때려잡았다고, 엄마 안 아플 거라고 했더니 엄마가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아주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저 또한 이 허리 아픔의 통증에서부터 이렇게 좀 자유로워질 수 있었어요. 또 한 가지는 작년에 이제 저희 큰아들이 제대를 했는데 이제 전공을 살려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길이 이렇게 점점 열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한 번은 이제 80이 넘으신 저희 아버님 신앙생활 하신 지 2년밖에 안 되셨는데요. 제가 꿈을 꿨는데 시아버지가 난 이제 교회 안 다닐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꿈에서 깨서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아버님이 이제 교회를 안 다니시겠대.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야, 그런데 내가 꿈을 꿨는데 아버지가 교회를 안 가겠다 그러시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바로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가 요즘 어떠시냐고. 그랬더니 야야 말도 마라. 아버지가 교회를 안 간다고 저래 고집을 부리고 앉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로 또 바로 또 부모님 댁에 내려가가지고 왜 그러시냐. 아버지 이제 80이 넘으시고 천국 갈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왜 또 고집을 부리고 교회를 안 가시려고 하시냐. 그랬더니 이만저만한 교회에 대한 불만과 오해와 이런 것들이 쌓여서 이게 이제 해소가 안 되니까 나는 교회를 안 간다 이렇게 고집을 부리시는데 또 이렇게 앉혀놓고 몇 시간을 앉아서 이야기하고 설득하고 또 이렇게 풀어드렸더니 또 그 마음이 풀어져서 다시 어머니랑 교회를 또 잘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님을 참 사랑하셔서 이게 오래 지속되지 않고 금방 풀리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에 또 감사를 드렸어요. 제 꿈은 한동안 영적 싸움에 아주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또 뱀이 암컷하고 수컷 두 마리가 저희 집 냉장고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 냉장고 밑바닥이 쇠로 되어 있는데 콘센트를 꽂지 않아가지고 전류가 흐르질 않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 뱀이, 암컷 뱀이 저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너네 집 냉장고가 망가졌지? 넌 날 못 죽이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찌 이것 봐라 이 생각이 들어서 콘센트를 그러네 우리 집 냉장고가 망가졌나 보네 이러면서 콘센트를 확 꽂아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쇠철판 위에 전류가 흐르면서 그 암컷 수컷 뱀이 그냥 전기 통구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무렵에 또 꿈이 하나 있었는데 저희 가족 중에 최근에 이제 돌아가신 친척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런데 그 분이 문을 빼꼼히 열고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자마자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파스되고 떨어갔지어다 하고 강력하게 기도를 했더니 그냥 그 문 뒤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아가신 그 분이 저희 유독 세 자녀 중에 한 자녀를 굉장히 예뻐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또 이때는 저희 가정에 이슈가 있었는데요. 저희 세 자녀 중에 한 자녀가 이제 영적으로 좀 침체가 되어가지고 충만하지 못한 자녀가 있었습니다. 이게 좋을 땐 좋다가 또 이렇게 다운될 땐 훅 다운이 돼가지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자꾸 이제 권위에 도전하고 본능대로 행하는 것이 자꾸 제 눈에 거슬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가 시간이 있을 때 엄마랑 같이 기도의 양을 늘리면서 한번 기도를 해보자 그랬는데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이런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을 얘기해 줬어요. 봐봐, 너가 우리 집에 있는 이 뱀 두 마리를 잡고 네 10년 가운데 있는 여우도 잡았자. 그리고 너를 가장 사랑하는 그 친척이 우리 집 앞에 기웃거리며 들어오려고 틈을 타고 있는데 우리가 같이 이걸 파쇄해야 되지 않겠냐 했더니 그날 저녁에 바로 회개하면서 3일 금식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또 이제 아빠도 며칠 후에 같이 바로 3일 금식을 동참하면서 저희 가정의 영적 청소를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제 일상 가운데서도 저도 모르는 사이에 분별이 되어서 피해갈 수 있는 상황이 또 이렇게 있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꿈 이야기입니다. 이 장어도 아닌 것이 뱀도 아닌 것이 징그러운 게 발 앞에 있는데 딱 보니까 너무 징그럽고 이거는 죽여야 되는 것만 같아서 머리를 밟고 몸을 그냥 쳤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잘리고 몸통이 분리가 되었는데 이 몸통에서 피가 나올 때 저 피가 머리와 붙으면 접착제 역할을 해서 다시 살겠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옆에 물이 있길래 몸통을 물에다가 집어넣고 다 씻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분리를 하고 피를 다 빼버렸는데 제가 이제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좀 신경 쓸 일이 많아서 안 그래도 신경 쓸 일이 많아서 이제 앞에서 어떤 상담이나 일이 진행될 때 주의 있게 사실은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일을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큰 관심을 두고 하지 않는데 그날따라 앞에서 이야기하시는 이야기가 자꾸 거슬리는 거예요. 거슬리고 저걸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걸 한 번 더 짚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거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때 이렇게 골치 아픈 상황을 피할 수 있게 해주셨고 이렇게 또 이렇게 일부러 애쓸 에너지를 소비하는 그 시간을 이렇게 피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렸어요. 또 한 번은 보이스피싱 같은 이제 전화가 휴대폰으로 온 거예요. 안녕하세요, 현대카드인데요. 카드 발급하셨죠? 라고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제가 카드를 발급한 건 맞아요. 근데 너무 쓰지 않아서 연회비만 나가고 이걸 취소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카드 발급하셨죠? 라고 얘기하길래 거기다 바로 제가 네, 카드 발급했는데 제가 그걸 쓰지 않으니 전화하신 김에 잘 됐습니다. 그걸 얼른 취소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당황한 거예요. 이런 말이 나올 줄 몰랐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잠깐만요. 제가 담당이 아니거든요. 제가 1분 후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닙니다. 전화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콜센터로 전화해서 알아서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다음에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그 현대카드 보이스피싱 발급 이런 보이스피싱이 이렇게 요즘 조심하라고 기사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런 것도 이렇게 피하게 해주시는구나 라는 것에 또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근데 영적 싸움은 참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치고 들어오는 이 가문과 악한 영들의 싸움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이렇게 부르짖을 때 영적 파장이 생기고 그 악한 것들이 일상생활에서 그 현실 가운데서 힘쓰지 못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도 물론 기도로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에게 간청하듯 한 그 기도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깊은 기도를 원하시는 것은 내 영혼뿐만 아니라 이렇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서 다른 영혼들도 이렇게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것을 위해서 파이팅 넘치도록 기도하겠습니다.